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이는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사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시며 또 탕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짧게 우선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셋째 화, 마지막 화가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에 제목은 셋째 화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되돌아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다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이 말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그 말이에요. 즉 나팔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분께서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 막상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일단 둘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다는 얘기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얘기인가?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15절의 그 중간부터 봐야 되겠네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뭔가 선언을 하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셋째 화가 끝나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17절에 보면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오니 이는 주께서 친히 주의 권능을 취하사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미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미 통치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셋째 화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왕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비다. 최종 목표란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18절에도 보면 또 민족들이 분노하더니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가 임했죠. 죽은 자들이 뭘 한다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한다. 우리 최후의 심판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시며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근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곱째 나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준비라고 셋째 화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그런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일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셋째 화가 있게 되는데 이 셋째 화의 구성은 일곱 호리병입니다. 참고로 일곱 호리병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나오죠. 계시록 16장에 가면 일곱 호리병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곱 호리병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 거기까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어떤 그 준비 과정 또는 배경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완성시키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완성시키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더니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해가 옷이에요. 해를 가지고서 옷으로 삼아.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어. 머리에는 12별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발을 딛고 섰는데 어디에 딛고 섰냐면 달에 발을 딛고 섰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등장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대단한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라고 보니까 2절에 보면 또 그녀가 아이를 가져 산구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한 아이를 낳을 여자예요. 네?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를 낳는 여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먼저 보면 5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장차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더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 곧 그분의 왕자로 채어 올라갔더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올라갔다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여기다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마리아라는 얘기냐? 한마디로 마리아를 여기서 얘기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상징한다. 이게 상징.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누구여야 돼? 자격은. 하나님의 아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내여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시작. 이는 너를 가지신 이는 내 남편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네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를 만드신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 곧 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시는구나. 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뭐로 생각해요? 아내로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도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2장, 다니엘서다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또 그날에 이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를 것이며 나를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는데 이시라는 것이 이게 남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가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중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방 번개가 나오고 뭐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는데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3절에 보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더니 계시록 12장으로 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더니 보라 크고 붉은 한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여기 보면 한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왕관이 있습니다. 4절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하늘의 별들은 무엇일까요? 뭘 상징할까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사탄이 끌어다가 자기의 수하로 해서 땅을 어찌 보면 지배하는 그런 그 천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용이 막 출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고자 함이더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아이를 출산시키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출산시키는데 거기에 사탄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삼켜버리겠다 하는 게 전략이에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죠. 누구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리스도를 못 찾으니까 그쪽 지경에 2살 안에 다시 말하면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던 자기들이 별을 관측했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2살 아래로 해서 다 죽여라. 결국은 이 사탄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한 걸 아냐면 5절에 보면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 곧 그분의 왕자로 채에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가 됐죠. 그러니까 이 5절 하나가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가 승천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가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를 하고 말았다. 제거하는 노력은 여러 방면에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 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없애는 전략은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략 변경입니다. 그 전략 변경은 뭐냐? 6절에서 보면 보세요.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높이하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1260일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높이랍니다. 마리아가 광야로 높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로 높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높이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거기서 피해서 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여기서 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260일도 후 3년 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 여자를 어찌 보면 이 뱀이 한마디로 이제는 자기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괴롭히는, 그야말로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 사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을 베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어떤 구약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13절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13절로 뛰어넘어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더라. 그 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두 날개가 주어졌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아까 6절에서 읽었던 그 장면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말이죠. 동안 양육을 받으려 함이라. 이에 뱀이 그 여자의 뒤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으니 이것은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얘기하는 거죠.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더라. 결국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후손들, 특히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게 전략이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된 걸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용이 어떻게 돼서 또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핍박하느냐? 7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이 용은 사탄이죠. 용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 다시 말하면 3분의 1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더라.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겼으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래서 용의 정체가 확실하게 이게 마귀고 이게 사탄이고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고 이거를 분명하게 여기를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미카엘 천사하고 결국은 사탄하고 싸움을 합니다. 하늘에서. 네. 싸움을 했는데 미카엘 천사가 이깁니다. 이기는 근거가 무엇일까? 언제 이긴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한 다음에 이런 일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보셨다고 말씀하셨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첫 번째는 12사도를 파송하고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이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따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너무 감격스럽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 그때 사탄이 떨어졌는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때 떨어진 것은 보신 것이고 실제로 떨어진 것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거기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주님은 항상 그 믿음의 분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신 거죠. 근데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이 한마디로 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겠는가? 미가엘이 더 힘이 센가? 사탄보다? 예를 들면 루시퍼보다? 힘이 세다는 어떤 그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시면 56절부터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유명합니까? 부활의 장. 그렇습니다. 부활의 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힘을 쓰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 여기에는 힘을 써요. 사탄은. 왜?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찌 보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네가 네 거야. 한마디로 이 정도의 권한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미카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힘의 원천이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이 승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미카엘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다시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했으니 저 옛뱀 곧 낙이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아래로 쫓겨났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라. 그래서 결국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찌 보면 승리가 왔다 하는 임하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잠깐 보면 또 그들이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게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휴거된 성도들.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어찌 보면 사탄의 어떤 그 전략,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늘들 안에 거하죠? 휴거됐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땅과 바다의 거주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셋째 화가 있는 거죠. 땅과 바다의 거주자들, 이 사람들은 휴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아니 마귀가 막 진노를 해. 자기는 마귀들을 지금 쫓아서 그래도 좀 마귀의 뜻에 따라서 뭔가 욕심껏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에 쫓겨나니까 오히려 이제 분노하면서 화를 막 불내 거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간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실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냥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이거를 휴거와 상관없이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하늘에 거하는 너희는 바로 휴거된 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더 좀 살필 것은 남은 자에 대한 도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으려 합니다. 여기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애기라서 양육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그 부모님들 이렇게 공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양육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양육이란 말이 어린 애들 양육하는 데 써서 그런데 이제 그 공양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이게 공양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처소를 주셔서 그 피할 처소에서 3년 반 동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어디가 그런 데일까라고 찾아보니까 반석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페트라라고 그러죠?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페트로스는 돌멩이, 그 다음에 페트라는 바위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는 이 페트라 위에 세우는 거지 페트로스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네 이름은 페트로스다 그랬지? 네 이름 베드로라. 이 반석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반석과 페트로스하고는 좀 달라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고 이 페트라라는 곳이
지금 그 요르단 쪽에 있어요. 요르단 쪽에 있는데 아주 그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고 바위로 거의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성경 예언 계시록 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 중에 이제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의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문자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면 분명히 피할 곳이 거기 있다. 근데 그 얼마나 면적이 큰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 서울 면적이 한 800제곱킬로미터인가 600제곱킬로미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고 그 페트라는 그 절반 정도 되더라고. 그럼 서울에 지금 몇 마일 살아요? 1200마일 사는데 그쪽에 만약에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평야지대가 아니고 산악지대지만은 잘 모여서 산다 하면은 몇백만도 살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에 뱀이 그 여자의 뒤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으니 이것은 그가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여기 이제 홍수 문자적으로 한다면 물을 갖다가 수공을 폈다는 거죠. 수공을 폈는데 이 홍수를 그 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하마스 땅굴에 이스라엘이 숨어 있다 그러면 지금 지중해 바닷물로 갖다가 그 땅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연상은 될 수 있는데 여기 홍수는 이 사탄이 그 군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군, 악의 그 군사들을 대군을 이렇게 막 홍수처럼 밀어낼 때, 홍수처럼 이렇게 투입시킬 때 하는 그런 그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16절에 보면 이 땅이 그 여자를 두으니 그 땅이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우니더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피할 장소하고 또 사탄의 군세가 쳐들어오는 그 장소에 그 사이에 뭔가 지각 변동,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다가도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또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 남은 자들, 영어로 보면 remnant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보면 the remnant of her seed, 그녀의 씨의 남은 자, 그녀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남은 자들. 그 당시에 이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처치하려고, 한마디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용이 쫓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그 이론들이 좀 생깁니다. 이 남은 자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만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했고 이방인들한테는 결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를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그 주장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진 자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나중에 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나요?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민족적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가 않아요. 교회한테도 당연히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한번 그 11장 13절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이때 그 시각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이 죽으니 그 남은 자들이 무수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죠? 그 전에는 그런 징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승천할 때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됐다는 얘기지.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남은 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에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녀의 시 중에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바로 두 증인의 열매들이 여기에 증정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 용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나아가더라. 이 전쟁은 어느 전쟁일까요? 소위 아마겟돈.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일곱째 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아직 호리병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호리병 심판인데 맨 마지막 세 번째 화라고. 그 화를 준비하는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 배경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다 이루셨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 남은 자들이 이제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겠죠. 셋째 화의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계속해서 호리병 전에 어떤 준비들이 셋째 화의 시작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